말씀은 사도행전 3장, 4장 이 두 장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마지막 때의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충만과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제 지난번 그 사도행전 2장을 봤을 때 이제 성령님께서 오순절 그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고서는 그때 그걸 또 본 그 일반적으로 그냥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면서 베드로의 또 설교를 듣고서는 어찌할꼬 하는 가운데 너희가 이제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해서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러한 일이 또 있어지고 나서의 그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4장 37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문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머린돌로서 진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여호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새기게 하여 주셨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오니 오직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그 주님을 따라서 온전하게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길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이 3장과 4장에 보면은 또 한 번 베드로가 이제 그 증언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증언할 때 많은 구약의 그 구절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드러내요. 그 전에 이미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그때에 그것을 오순절이라서 모여있던 그 유대인들이 보고서 혹은 그 중에서 세술에 취하였다. 저들이 술 취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조롱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도 때가 제3시니 오전 9시니 이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에서 2장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죠. 그리고 다윗이 그 증언하였던 것처럼 시편 16편에 그 메시아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시편 110편에 그 주께서 그 여호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여호와께서 그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는 그것을 미리 다윗이 보고 그 선지자인 다윗이 그걸 쓰지 않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그 승천하신 것, 그리고 그 승천하셔서 바로 이 약속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이 베드로가 증거를 하였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서는 찔림을 받았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사람들이 나아갈 때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것은 너희와 모든 먼 데 있는 우리 자손과 모든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새 생명을 얻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이여 구세주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고백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 가운데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3천여 명이나 되었더라. 이게 엄청난 역사였죠. 사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가 목숨을 버리겠다라고까지 했지만 결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이제 부인했던 자예요. 부인을 했을 뿐만 아니라 3번이나 그렇게 부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도 사실 생업으로 돌아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 자신으로서는 아무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베드로 자신으로서는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좀 베드로 자신으로서는 그러한 담대함이나 그러한 어떤 결기, 그러한 정말 용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베드로 자신으로서는 죽기까지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그 힘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봐요. 그런데 오순절 주님께서 그 생업으로 돌아가 있던 베드로를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서는 돌이켜 놓으셔서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 놓으셔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서는 이제 그 기도를 힘쓰면서 그곳 가운데 있게 그렇게 불러 놓으시고서는 성령님이 그래서 오순절에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에는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이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사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던 자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생업으로 돌아가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 자는 더 이상 죽음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것에 눌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그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들, 그들을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14절부터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어주셔서 인간으로서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의 통치자로서 권한을 부여해 놓으셨던 것을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하여서 그것을 놓쳐버린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제 온전하게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마귀의 결박을 깨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속박을 자신의 죽음으로써 완전히 깨어버리시고 이제 그 속박에 걸려있던 자들, 이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망에 매여서 이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다 해방시키시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그렇게 돌아오면은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길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제는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그 새롭게 함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서 새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완전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존재가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던 존재에서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주님의 품 가운데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베드로가 그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그전에는 사망의 두려움으로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한 호언장담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렇게 부인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이제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담대하게 어떤 위협도 굴하지 않고서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자로서 일어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 이제 오늘 본 이 사도행전 3장 4장을 보면은 이제 그 성령님이 임하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이제 성전으로 갔어요. 그전에는 마가다락방 그 성전과 가까운 지역인데 오늘날에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그 마가다락방을 꼭순례 코스로 둬서 방문하고 그러는데 다락방이라 그래서 우리 뭐 창고 같은 그런 데 생각하지만 사실 큰 거실이죠. 큰 거실이에요. 그래서 한 120명이 모여 있었다. 그래서 12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거실인 것입니다. 가보면 120명이 모이려면 아주 촘촘히 앉아야 되는 그러한 공간인데 그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앉은 온 집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가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역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증언하는 그러한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언어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 성령님의 역사는 실제이고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였고, 그러한 일이 없으면 사실은 중생, 거듭남은 없어요. 거듭남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거듭난다는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디 가서 착한 일을 하고 정말 좋은 선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걸로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가 사함을 받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게 되어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영을 살려주셔야만이 거듭나지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종교로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실제하는 생명의 역사인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거듭나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친히 입어주시고, 인간의 몸을 입은 상황에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세워놓으시고서는 3년 반 공생의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서 죄악을 다 이제 죄의 값을 갚아버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 길 아니면 죄를 사함받을 길도 다시 살아날 길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무리 덕을 쌓는다고 해도 그것이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무리 덕을 쌓는다 그래도 그것이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미 더러운 것이 껴있기 때문에, 이미 악한 것이 이 사람한테는 껴있기 때문에 앞에선 선한 것을 해도 마음에서는 잘못된 생각들을 해요. 그 마음에 이기적인 생각들을 해요. 자신은 이만 하면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아무리 생각해봐야 그 안에 아무 흠도 없게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래서 아무리 쌓아봐야 흠결 있는 그 선만 행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선을 쌓는다고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선을 쌓는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속자,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와주셔서 그 대속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 길 외에는 우리가 새롭게 될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지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하심 가운데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이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 가운데 나아간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말씀해 주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왜?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자는 완전히 새로워진 자로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일을 그도 똑같이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도 여러 번 나눴듯이 예수님보다 우리가 질적으로 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속은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기적이나 표적이나 그
복음의 역사를 이스라엘 안에서만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열방을 다니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쪽으로 더 큰 일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원형을 만들어 놓으셨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스터링, 예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는 그 일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짚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어떠함으로서는 그렇게 나약하고 죽음의 그런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스스로도 똑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완전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이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라고 나와요. 나중에 보면 고침받은 자가 40여 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40년을 그냥 안진뱅이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 앞에 사람들이 이제 데려다 놓는 것이 수십 년이 되었던 것이에요, 벌써. 그러는 동안에 사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이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을 절기가 되면 왔었을 것이고 그때 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오셨을 때 공생애를 하면서도 이 성전의 안진뱅이를 보았을 수 있어요. 그 전에 이 성전의 안진뱅이 40년 동안 이렇게 안진뱅이로 사는 이 자를 성전 문에 이렇게 두는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몇 번이고 봤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 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줄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 안에 새로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인 그런 재앙 가운데 자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듭나져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베드로는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제는 그 사람에게 말을 걸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면서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볼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라 걸으라. 아멘. 성령님이 이 베드로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고 물론 120문도의 그 영들도 다 거듭나게 하셨고 그 이후에 주님께 나온 3,000명의 영도 다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이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거듭나진 상태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상태에서 이제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볼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과 그전에도 함께 했고 사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따라다닐 때에도 많은 기적을 보았었어요. 많은 이사와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을 하나님의 그 권능을 부여해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들을 고치도록 파송하셔서 그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 또 주님께로 다시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막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더이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봤다. 근데 너희가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아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것. 이것이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능 하나 수행하는 이런 걸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그 백성으로서 바뀌어지면서 주님의 품 가운데 있게 됐다는 것. 이것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주님께서 그 모든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한 그 주의 소유된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것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것이 아직 실상으로 이 베드로한테 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오순절 성령님이 이 베드로한테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가득 채워졌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완전히 이 베드로를 완전히 덮치셨을 때 이제 이 베드로는 그 실상 가운데서 주님의 그 자녀됨, 주님의 소유됨을 온전하게 그는 경험하면서 이제는 무엇을 이 땅 가운데서 위협을 당하든지 그것이 전혀 벽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이 베드로는 그러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이제는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도 그전까지 많이 보았을 때에는 그때는 자기 안에 담대함이 없었어요. 그것을 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그냥 지나쳤을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담대함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역사는 당연한 것이 된 거예요.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자연적인 그 재물, 자연적인 그 도구는 내게 없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다 똑같은 차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이름은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우리는 구원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이후에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생명을 이 안전뱅이에게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담대히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천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는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다. 히브리서 2장의 그 표현대로 사망을 무기로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이 마귀를, 이 음부의 세력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아 마시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우리가 속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선포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그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에게로 보내줄 것이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한 가지 좀 참 황당한 얘기 하나 해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어떤 산에 올라가서 이제 새해가 될 때 그 하나님 선포하라고 하신 게 있어서 거기 가서 우상의 제단을 이제 깨트려질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이제 예수님만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경배의 제단으로 여호와 샬롬의 산으로 그 산을 새롭게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제단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왔다라는 것을 그 전에 나눴는데, 그 일을 할 때 그 전날 12월 31일 날 이제 낮에 올라가서 먼저 한번 선포를 하고 그리고 자정이 되기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그 처소에서 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이제 온 사람 중에 돌을 닦으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돌을 닦으러 온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무슨 대화를 하냐면 여자 두 분이 있었고 남자 한 분이 들어와서 자기는 무슨 돌을 닦는데 수련을 9단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9단계까지 가면은 자기가 보인대요. 그 전에 안 보였나 봐요. 예. 그건 다 이제 거짓된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그러한 기능, 펑션이 거짓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의 배후에 미혹하는 것이죠. 이 악한 영이. 그래서 악한 영이 미혹하면서 사람들을 그러한 어떤 그러한 것들도 하나의 그 사람들의 유의를 위한 것들로 이렇게 풀어주면서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9단계까지 가가지고 막 무슨 자기를 보고 황홀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성령 자꾸 그래요. 계속. 성령을 뭐 우리가 뭐 경험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그 사람은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토종 종교 중에 이렇게 그러한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다 그 우상 종교들은 다 뭐냐면 그런 걸 다 모방하는 거죠. 모방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 토속 종교 중에 뭐가 있냐면 그 환인, 환웅, 그리고 당군 이 셋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미혹을 하는, 왜냐하면 이 악한 영은 몸이 없잖아요. 귀신은 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에 깃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라사 광인,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자에게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가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귀신들이 막 주님께 간청하죠. 우리 무적행으로 가게 하지 말고 우리 돼지떼라도 들어가게 해주소서 라고, 어딘가 기숙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이 귀신들은. 그래서 돼지떼로 들어가게 돼서 돼지떼가 또 비탈로 내리달아서 그 갈릴리 호수로 그냥 빠져 죽어요. 귀신들은 그렇게 매개체를 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뭘 하냐면 사람들로서, 그러니까 우선 영매를 찾아요. 영매. 그러니까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그걸 행할 자를 찾아요. 그리고 그 행할 자가 그런 아이템을 세우게 만들어요. 뭔가 사람들이 잘못 섬기는 그 대상을 만들게 해요. 그리고 그 대상을 사람들이 와서 섬기면 그 귀신한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무엇입니까? 사단도 그렇고 천사로서 창조되었었는데 반역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불못에 던져질 존재들이에요. 그 귀신들한테 아무리 자기네들 유의를 위하여서 좋은 것을 받았다고 그렇게 착각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그들한테 속해 있으면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하지 말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경배받기 합당하십니다. 만물의 창조되신 하나님. 근데 이렇게 거짓된 자들도 막 성경에 이렇게 좋은 말들을, 그리고 신천지 같은 애들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성경에 하니까 그것이 자기네들한테 임했다고 막 그렇게 거짓으로 갖다가 막 그걸 오용하죠. 근데 이런 것이 그 위조 지폐가 있다고 진짜 지폐 쓰기를 금할 것인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용어들을 오용하면서 이렇게 헛된 짓을 하는 것들을 봐요. 그렇다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안 와야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그들은 지금 그대로 가면 지옥에 갈 것인데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죠. 아멘. 그러한 용어들을 자꾸 갖다가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왕국이에요. 근데 왕국이란 단어도 이단에서 막 갖다 쓰니까 왕국이라는 말을 쓰면은 또 막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죠. 그렇다고 왕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왕국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바로 그 원래의 것을 우리는 담대히 선포하면서, 그 거짓된 것들은,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방법은 위조 지폐를 안다고 분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조 지폐는 A 형태의 위조 지폐가 있을 수 있고 B 형태의 위조 지폐가 수없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위조 지폐는. 그런데 진짜 지폐는 하나잖아요. 진짜 지폐를 알면은 아무리 많은 위조 지폐가 나와도 다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들이 성령이라고 말한다고 성령이 아니에요. 그건 악령인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만이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진리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이 안진뱅이가 치료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베드로가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역사가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표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증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적, 이러한 이사, 이런 것들은 표적으로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면서 이루어졌을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말미암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앞서 말했듯이 베드로의 어떠함으로는 이러한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겁쟁이처럼 그렇게 예수님도 부인했다가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생업 가운데로 돌아가고 이랬던 베드로가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봤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분명히 얘기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 이름의 권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것이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게 될 때 그것이 역사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운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새롭게 되는 날, 중생, 거듭나는 것. 이거는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고백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많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면서 이 땅을 회복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만물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여기서는 또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된 그 모든 예언이 성취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의 말씀도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자 예수님 그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백마를 타고 임하시면서 대적들을 막 멸하시잖아요. 근데 대적들이 그 전에 예수님 임하시기 전에 발판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또 하세요. 이게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적들이 공중으로부터 떨어져 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 신노릇함에 있지만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움에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긴지라. 다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그 삼층천으로부터 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삼층천으로부터 떨어졌다가 이 땅의 권세를 받은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 가지고 이 땅의 권세를 도둑질해 가지고 이 공중 권세를 잡고서 이 세상 신노릇하던 것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그날이 와요. 아멘.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이 이루어질 때 마귀의 머리는 십자가 대속과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는 깨뜨려졌어요. 그렇지만 그때 공중에서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기록된 그 바울의 서신들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아직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마귀가 소개돼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사탄이 아직도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공중에서 완전히 떨어져 내릴 그날이 옵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앞두고서 7 나팔이 불려질 때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가 자연계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일이에요. 땅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강과 물샘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파괴되는데 그 자연계의 3분의 1을 파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자연계를 유린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세력을 파괴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천사의 3분의 1을 관장하던 자였는데 이 3분의 1을 데리고서 반역을 이뤘기 때문에 그들이 귀신으로서 사탄의 그 수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공중으로부터 떨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째 나팔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을 열어낸다 그러죠. 이 공중으로부터 사탄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무적행을 열어요.
무적행이라면 땅 밑이죠. 그거를 열어서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의 세력을 불러올려요. 이 옛뱀, 마귀, 그 용이 이 짐승을 무적행으로부터 불러올립니다. 그것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공중으로부터 먼저 땅으로 내어 쫓기는 일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밟으실 발판이 되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있고 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밟으시면서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만물을 회복하는 것,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지만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그 예언은 예수님이 오심을 위하여서 성취되어져야 주님의 길이 예비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언들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주님의 길을 예비하죠,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 유대인들은 모세를 아주 최고의 선지자로 알잖아요. 그리고 진짜 굉장한 그 하나님의 종이죠. 모세를 통하여서 이 모든 기틀이 잡혀졌잖아요. 모세 오경, 그 토라라고 할 때에는 사실 모세 오경을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를 얘기할 때에는 이 모세 오경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것 가운데서도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직접 말하지 않았느냐.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모든 말을 들어라. 모세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냐. 신명기 그 18장 15절 이 다음에 나오는 19절에는 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라고 모세도 얘기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후에 그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 선포되어 왔죠. 계속 선포되어 왔어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어져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성취하시는 그 예언이 있고 재림과 연관하여서 성취하시는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들을 보면은 그 메시아가 와서 완전히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며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라고 또 예언해놨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53장에는 그 종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 종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신 것들 중에는 어떤 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성취될 예언이고 어떤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하여서 성취될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초림 때 무엇이 성취되어졌는지,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예언들이 뭐가 있는지, 근데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는 것이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제 앞으로 성취되어져야 될 내용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거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표들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너희가 이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것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그 창세기 12장 3절, 22장 18절, 26장 4절, 26장은 이삭한테 또 예언하신, 언약하신 것이고, 28장 14절, 야곱한테도 또 똑같은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범주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거듭 하셨는데, 첫 번째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 백성들에 대한 언약. 그리고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땅에 대한, 영토에 대한 언약. 그리고서 이 마지막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딱 뽑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 너희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예수님이 유대 땅에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서 먼저 회심하는 자들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끊어버리셨느니 이런 말은 헛소리인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어요. 첫 사도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고 첫 선교사들, 첫 순교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면 싫어요. 아주 종교의 영은 이렇게 생명을 오히려 거스르고 죽음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그냥 익숙해해요. 종교의 영은.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선을 행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닌데, 종교는 뭡니까? 자기가 공덕을 쌓으면, 자기가 선을 쌓으면은 구원된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종교의 영은 그렇게 거짓된 길로 가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십니다. 이 부활이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살림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통치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피조물들이 그 신음하는 것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그들도 바람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했어요. 이 4장 그 뒷부분 보면은 이 사도들을 이 종교인들이 잡았지만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지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들만 5천 명이 또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들이 덮어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죽음의 위협까지 하면서까지라도 이것을 막아두려고 해도 이젠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서 그 위협을 이겨내면서 그냥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그냥 펼쳐져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계시록 14장에도 보면은 이 용과 그의 세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으니 이는 저들이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냥 자연적인 생명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부활을 경험했고 이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옷과 같은 이 몸에 우리는 매여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그냥 거룩한 새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연적인 눈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겠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너희와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미 이 예언이 앞에 시편 118편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또 갖다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지금 말하는 걸 보니까 권위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전에 어부에 불과한 사람들,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권능 있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예수의 이름을 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위협이 다가와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세상이, 그 세상의 영, 마귀가 사람들을 충동해서 온갖 악한 일을 하려고 해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아주 악하게 지금 옥죄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를 구원할 분은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자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종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여호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시편 2편의 말씀을 들어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세상에서 오는 어떠한 두려움도 이깁니다. 어떠한 위협도 이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가운데는 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도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질병도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그것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가운데 뭐 병 따위가 와가지고서는 그것을 흐트려 놓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제 공산주의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역사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이 증언되는 것을 대적하면서 이 뒤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것을 자기네들 힘으로 이루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사람들 앞에는 그래서 불평등한 것들을 막 그 쓴뿌리가 나게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게끔 사람들을 충동하고서는 계급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그들을 벌거벗기고 그것을 갖다가 나눠서 해야 된다. 그것은 마귀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그 영 가운데 충만함을 입어서 자신의 것들을 자발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누구의 것을 빼앗아다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도둑질하고 도둑질, 그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는 도둑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절대로 이 제대로 된 기독교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마귀의 일이고 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어떻게 둘이 같이 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증오를 나누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그 지도자들을, 그 권위를 업수히 여기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것,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질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면서 그 가운데 풍성한 공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의 이름이에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가 나중에 바울과 함께 큰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죠. 우리가 몇 가지 그 서신의 구절들을 함께 보고서는 우리 기도할 텐데,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고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침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서는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중에 고귀한 것은 순교를 감당할 수 있으면 그것은 나의 몸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순교를 한 자는 주님이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세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그 축도할 때 이거를 사용하잖아요. 교회들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님이 교통하셔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새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무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깨트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랑 안 맞으면은 다른 데로 조용히 나가세요. 교회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런 거 하나님 너무 싫어하세요. 니골라당의 영을 제하라고 하시죠. 니골라가 7 집사 중에 하나로 세워졌던 사람인데 나중에 당짓고서는 자기 교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을 깨트렸어요. 그 하나님 너무 미워하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시죠. 그래서 진리의 어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시죠. 아멘.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올해는 성별해라 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성별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3절 (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트랙을 탈 것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때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 더 보고 우리 기도할 텐데, 베드로전서 1장 말씀, 우리 이것은 넘어가고요. 요한일서로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이 말씀 쭉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신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바라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처음에도 나눴듯이 베드로가 그 자신으로서는 두려움에 쌓여서 그 한계 가운데 벽에 부딪힐 수분이 없었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죽음의 위협도 이겨내고서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그 속에서 솟아나게 된다. 성령님이 그렇게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성령이 충만하게 넘쳐나시게 될 때 완전히 우리를 덮어서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서 온전하게 되며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내어 쫓아지고 우리가 사랑의 영으로 하나 되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지기를 원한다고. 항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 정말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권능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 성령님께서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매 우리가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루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주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